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삼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 도우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이 하루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하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상식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말씀을 따라 사랑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베푸신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을 신뢰하며 주의 계획을 의지하며 그렇게 주께서 허락하신 길을 걷고자 합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말씀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 8장 말씀 함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11개 문제, 11개 문제에 대한 바울이 제시한 그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어, 정리, 시각, 그리고 그에 따른 적용, 그런 부분들이 고린도전서에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가 잘한 부분들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다 교정해야 될 부분들, 바로잡아야 할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 고린도 교회의 분쟁, 4개 파나 나뉘어가지고 분파 문제가 심각해서 이 부분을 무려 넉 장을 할애했습니다. 그리고 5장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다. 이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문제가 뭡니까? 음행 사건인데 아버지 아내를 취했다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 아내를 취했다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버지의 애인을 아들이 또 애인 삼았다. 뭐 이렇게 읽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쪽이든 저쪽이든 간에 이건 심지어 일반 헬라인들도 성적으로 그 상당히 자유분방한 방탕한 그런 헬라인들도 하지 않는 이 정도까지는 하지 않는 그런 음행이 교회 안에 어떤 사람에게서 나온 겁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렇다면 아마도 이 사람이 고린도 지역에 상당한 유지일 겁니다. 고린도의 유지니까 그 사람을 쫓아내지 못한 거죠. 이런 악행을 세상에 일반 헬라인도 저지르지 않는 그런 음행을 저지른 사람인데 교회에 그냥 다니게 둔 겁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줬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그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뭐 해버린 겁니까? 출교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출교하라. 출교 의식문이 4절부터 5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교시키면서 뭘 합니까? 당신이 이렇게 쫓아내지만 당신 그 영혼 반드시 회개해서 구원이라 받기를 바란다 하고 쫓아내는 거죠.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리게 온 덩어리 퍼지는 것이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유월절 바로 전날에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유월절 희생과 관련해 가지고 쓰고 있는 성경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죠. 그리고 여기 고린도전서 바울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유월절 희생과 연결해서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이 명절은 뭡니까? 유월절이죠. 유월절을 지키되. 어떤 유월절입니까? 이도인식 유월절 아닙니다.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또로 하자. 무슨 말입니까? 이런 음행하는 자, 이런 사건 다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는 확실하게 그 누룩이라는 거죠. 버려버려야 된다. 이제 거룩한 삶으로 사는 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이 되신 유월절 희생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 네, 바로 유월절 명절을 지키는 것이다. 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한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의 음행한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음행하는 자, 탐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없을 수 없어요. 저는 그래서 교회가요. 어, 대한민국이 뭐 하려고 하는 뭐 동성애자에 대해서 인정해달라 하고 보면 차별금지법 이런 거 할 때 좀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봅니다.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반대하죠. 여기도 지금 바울이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일반 세상에 대해서는 그런 사람을 못 안 만나려면 아예 세상 벗고 나가야 된다. 우리 살 수 없다. 말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만일 어떤 형제나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있던 사람이 음행, 탐욕, 우상숭배, 모욕, 술 취함, 속여 빼앗음 이런 짓거리를 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는 함께 먹지도 말라. 바울은 정말 어,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러고 여기도 그러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제 칼바울입니다. 칼바울. 확실히 잘라버려요. 교회 안에 이런 악한 자들은 뿌리부터 없애버려요. 아예 그냥 다 잘라버려요. 사귀지도 마라. 함께 먹지도 마라. 교회 안에 왕따 시키는 말은 교회 다니지 말게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만약 이런 악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면요. 내쫓으라. 우리에게 두 번째 문제 해결 방법에 상당히 희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세 번째 고린도교회 문제입니다. 너희 중에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위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를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한 자들 앞에서 하느냐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세 번째 문제죠. 뭡니까? 고린도에 가보면 그 유적에 지금도 남아있는 것 중에 베마라는 게 있습니다. 작은 돌인데요. 거기에 그 뭐 로마 거기 아테네시라든지 곤도시라든지 이런 데서 임명한 사람이 그 자리에 선동합니다. 재판을 해주는데 어,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서는 거겠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 작은 동전 한 우라로 아주 적은 금액을 내놓고요. 그 사람 앞에 자기 문제들 두 사람이 송사를 가지고 오면 그 사람이 들어보고 판결해 주는 대로 정리하는 것. 그러니까 작은 재판소 같은 게 되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 사람들은 그게 아주 습관이라는 거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도 뭔가 문제가 터졌어요. 근데 그걸 그 배마 가서 둘이서 그 사소한 문제를 더더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간에 어떤 그런 문제를 거기 가져가 가지고 그 재판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인간의 탐욕이 무섭습니다. 뭐 옛날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그런 것들 많죠.
교회의 재산권 다툼이라든지 이런저런 문제들을 가지고 법정 가는 경우 많죠. 인간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고린도 교회나 지금 교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도 그런 짓거리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먼저 문제를 지적하면서 신랄하게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런 말 한다 합니다. 형,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를 당하고 불의를 속임을 당할지언정 교회 성도들에게 불의를 행하고 속여서 재산을 빼앗 갈취해가고 사기치고 하는 그런 짓거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 성도를 대상으로.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유업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린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 속여 빼앗는 자들, 형제들한테 거짓행한 자들 때문에 다른 또 교회의 성도가 발끈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말 못하고 배마로 가져갔다는 거겠죠. 이 교회에 다시 바울시 아주 강력 경고를 합니다. 여기 9절과 10절은 우리가 정말 관심 있게 읽어야 됩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유업을 받지 구원받지 못한단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그 은혜의 혜택 아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나아갈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 십자가 아래에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삶입니다. 적어도 이제는 완전히 벗어버려야 될 옷들은 확실히 벗어지는 겁니다.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욕, 술 취함, 모욕, 속여 빼앗음 이런 것들은 이제 교회 성도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게 있다는 건 아직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 증거일 수 있고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 십자가 은혜 아래 있지 않는 나라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정반대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확실히 단절되어지고 이런 삶에서 벗어났다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십자가 아래에 있고 성령님께서 내 주에 계시는 바로 그 사람이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미 받았다면 이런 건 이제 단절해야죠. 하나님은 유혹하지 못할 짓거리들 다시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의 이것저것을 다 배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달리셔서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이 몸으로 당하는 어떤 불이익 같은 거 기꺼이 감수하자. 대신에 다른 사람한테 내 이익을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거짓을 행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불의를 행하거나, 다른 사람을 사기치거나 그런 짓을 하지 말자 하는 거죠.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한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그럼 여기 뱀 앞에 섰던 그런 그 범죄 중에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죠? 첫째는 이익 다툼. 또 하나가 뭡니까? 음행 사건 때문에. 음행 사건 때문에 거기 뱀 앞에 섰다는 얘기죠. 누가 누구 애인을 빼앗았을까요? 아니면 바람이 좀 났을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뱀 앞에 서가지고 사람들 앞에까지 창피당하는 그런 일 좀 하지 말고 내 몸으로 자꾸 내 이익을 위해 상대편 속이고 심지어 교회 성도들마저도 사기치는 또 음행이 벌어지는 그런 일들 이제 하지 말고 내 몸으로 그런 일 하지 말고 우리 몸으로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 희생이 되신 것처럼 이제는 그런 누룩들 싹 없애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하는 게 권면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제 다섯 번째 문제죠.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결혼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하여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 대해 그렇게 할지니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마라. 음, 근데 나이가 들면 참 죄송합니다. 어, 저는 혼자 지내는 것이 집사람한테 피해가 덜 가는 것 같고 또 저도 제 일하는데 편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하는데 이 말씀을 서면 좀 죄송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여기 분방한다는 것이 방만 나누는 거면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방한다는 게 아예 두 사람이 별거한다든지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면. 그러니까 두 사람이 분방해가지고 서로 따로 애인 만들고 그런 일이 있을까 봐 걱정인 거잖아요. 근데 나이 들면 뭐 그런 일도 않고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혼자 지내는 게 편한 부부 사이가 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바울 같기를 원한다는 게 뭔 말일까요? 바울이 지금 보통 혼자라고 봅니다. 바울이 어떤 분들은 애초에 결혼도 안 했다고 보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바울이 그 엄격한 바리새인이었던 걸로 봐서는 아주 어린 나이에 결혼했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혼당했겠죠. 이혼당하는 그런 것도 있었을 겁니다. 지금 이혼당하고 난 다음에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혼당하고 나서 홀로 지냈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나와 같길 원한다 하는 말은 결혼 굳이 할 필요 없다라는 쪽으로 이야기가 들립니다. 고린도서 7장에서는.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독신도 은사다. 뭐 그런 말인가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한 번 더 확인하죠? 나와 같이 지내는 게 좋다는 말, 뭔 말입니까? 그냥 혼자 지내자. 결혼에 굳이 신경 쓰지 말자 하는 거죠.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남편과 아내 사이가 거룩해야 자녀들도 그 거룩을 본받는다는 거죠. 깨끗하다. 부부 사이의 그 관계가 자녀에게 영향을 준다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일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굳이 이혼해야 된다면 이혼 허용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화평 중에 부르셨다. 기본적으로는 사람이 갈라서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서 사이좋게 그렇게 사는 거, 부부 사이도 사이좋게 사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아내 된 자여 너희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너희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네. 우리 각 사람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바울이 이때는 모든 교회에 이같이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서 부르심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 받지 마라. 이게 바울의 특별히 중요한 사도행전 15장과 관련된 그리고 또 사실 갈라디아서죠. 이 내용이. 유대인은 유대인답게 이방인은 이방인답게 하나님 믿으면 된다. 유대인의 그냥 쓸데없는 말 때문에 그 무할례자가 굳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일 할 필요 없다 하고 하는 게 사실 갈라디아서죠.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돼. 이제 바울에게는 뭐가 보입니까? 유대인, 이방인 구분 그 아무것도 되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구약 성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의 제사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이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게 됐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자로서 살면 되는 거지. 굳이 이방인이 유대인 돼서 지켜야 된다?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이 당시에 그 로마법이 상당히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재산이 있어서요. 종이 재산이 있어서 노예가 재산이 있어서 자기가 주인으로부터 일정한 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해요. 그걸 할 수 있거든? 이용하라. 음. 물론 주인이 어, 그런 노예를 갖다가 자유롭게 해주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 종의 신분으로 사는 것이 허용이지만 바울은 허용이지만 그에 대해서 좀 벗어날 수 있으면 벗어나라 하는 것도 네, 다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지금 종의 제도는 우리 시대에 없습니다. 바울 시대는 그러나 존재했습니다. 바울은 종의 제도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로마제. 그러나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종의 제도를 인정한 나라가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없다고 봅니다만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바울은 자기가 그냥 지낸다 그러잖아요. 근데 처녀들도 그냥 지내는 게 좋다. 이 말씀 때문에 수많은 뭐 선교단체나 이런 데서 우리 결혼하지 말고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자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그런 주장을 아멘하고 따르는 결혼 안 하는 분들이 많은 거죠. 여기 고린도전서 7장으로 보면 충분히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건 조건이 있습니다.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시대고 주님 오시기 직전이다. 자꾸 임박한 환란. 근데 주님 언제 오실지 요한계시록 말씀 따라 보면 안 이루어진 게 너무 많아요.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야 주께서 오시는 겁니다. 지금 아직 임박한 환란? 물론 2000년 전보다 훨씬 임박했죠. 그러나 그 말씀들이 이루어진다는 게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임박한 환란을 말해 그냥 지내는 게 좋다 하는 말씀은 나중에 바울이 표현이 바뀝니다. 결혼을 중시하는 남편과 아내들에게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자녀들도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바뀝니다. 오는 여러 세대의 이야기로 바뀌어요. 고린도전서 7장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내가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증거로 바울은 이때 정도에 주의 재림이 아주 가까웠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에도 등장해요. 그런 바울의 생각이. 그리고 또 어디에도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있잖아요. 4장에.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는 다 쓰지 못할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이게 삶에 필요한 이것저것 우리가 열심히 치열하게 뭐 매달리는 그런 일들 곧 멈춘다. 바울은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 유익을 이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바울은 여기 고린도전서 7장을 쓸 때만 해도 죄의 재림이 아주 임박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것이 올바르게 정리한 거고 시대를 올바르게 분별한 것이고 그러면 그 시대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데는 에레미야서가 영향이 컸다고 봅니다. 에레미야서에 예루살렘 멸망이 임박했을 때 아주 가까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게 있죠. 결혼하지 마라. 장례식장 하지 마라. 혼인잔치 가지 마라. 이런 것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런 것들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바울은 예레미야서 근거해서 지금 고린도전서 7장을 쓰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러나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야. 약혼만 하고 결혼식 안 하고 부부로서 안 살고 부부로서 그다음 나아가지 않는 거 그것도 잘한 것이다. 바울은 이 당시에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한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근거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환란 임박했다 그러면서.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계속 지금 바울은 강조하죠. 그냥 지내자.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한다. 바울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근거가 아무리 봐도 에레미야서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큰 분량입니다. 사실 오늘 8장까지 읽습니다만 8장, 9장, 10장까지 이 부분에 이 우상제물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긴 분량으로 씁니다. 이 부분에서 바울이 참 안타까웠고 하는 거죠.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만일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로 아노라. 이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자 하는 건 사도행전 15장에 이방인 교회에게도 삼가해달라라고 부탁한 네 가지 삼가할 사항 중에 들어가죠. 우상의 제물, 음해, 목매어 죽인 것, 피 이런 것들은 삼가하라.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근데 고린도 지역이 우상의 제물 먹는 것과 뭔가 관련이 있는 거죠. 교회 성도들이.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수많은 신과 주를 만듭니다. 상상해서 섬깁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죠. 사람들이 상상한 신입니다. 이게 신은 본래 존재했던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본래부터 존재하신 분이시고 나머지 신들은 인간이 상상해 만들어낸 인간의 상상 속에 형성된 신인 거죠. 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여기 고린도 지역도 우상 숭배가 당연하죠. 헬라 지역이잖아요. 그럼 헬라 미신이 많겠죠. 특별히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일반 아고라 지역에는 그 번성한 거리, 그곳에 아주 우뚝 솟은 우상 건물 하나 있습니다. 그게 아폴로 신전이고요. 그리고 최고 신은 가장 높은 데 둡니다. 여기 고린도 지역에서 산 위에 최고 높은 산에다가 세운 최고 높은 신이 누구냐 그러면 아데미입니다. 아데미 신. 산 높은 곳에 있어요. 근데 그 아데미 신전과 관련된 이야기가 여기 8장부터 10장까지 나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 그런즉 너희 자유가 뭐든지 먹을 수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나는 자유롭게 먹을 수 있죠. 근데 먹는 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자유로 말미암아 좀 더 엄격하고 좀 더 좀 연약한 자들에게 그들의 시험거리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말씀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되죠.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양심이 담력을 얻어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어떤 사람은 우상집에 앉아서 먹어요. 근데 그 먹는 게 우상 제물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그냥 음식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는 저 사람이 우상집 가서 신전 가서 먹었다. 그럼 나도 신전 가서 먹을 수 있나 보다. 신전 가서 우상집을 먹어도 되나 보다. 이런 식으로 착각한다는 거죠. 오해한다는 거죠. 심지어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행동하게 만드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내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이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심지어 우상 제물을 먹고 우상을 가까이 가다가 멸망한다. 뭐 말입니까? 구원으로부터 영원히 떨어져서 멸망의 심판의 자리로 가고 만다. 교회 안에까지 왔다가 제일 불행한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까지 왔는데 끝내 지옥 가는 사람. 누군가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끔찍한 죄, 가장 큰 형벌을 각오해야 될 죄로 하죠. 내 손이 형제를 실족하게 하거든. 내 눈이, 내 발이 찍어버리고 지옥에 안 가게 놨다. 형제 실족하게 하는 일을 결코 하지 말라 하는 게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한결같은 명령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음식 문제가 내가 음식 어떤 먹는 거에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자유롭게 먹는 것 때문에 형제가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안 먹겠다는 겁니다. 여기 고린도전서부터 10장까지의 적용은 뭡니까? 바울의 기본 적용은요. 이 음식 문제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 든다면 안 먹겠다는 겁니다. 먹어도 된다가 아닙니다. 안 먹겠다가 적용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 11개나 되는 문제들을 이제 하나하나 교정해 갑니다. 바르게 되지 못해서 바른 것이, 바르게 실천하는 것이, 바르게 교회 생활하는 것이 이런 거다. 성도답게 사는 게 이런 거다. 하는 것으로 정리해 갑니다. 우리도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우리의 삶의 혹여 왜곡되어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옛사람, 예수 믿기 전의 삶을 여전히 답습하고 있는, 그걸 반복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제는 벗어버리고 주님 안에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르게 되는 것, 교정하는 것,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셔서 고린도전서를 보내게 하셨고
지금까지 보존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도 읽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혹여 우리의 삶에 지금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잘못된 길로 보고 있다면 교정하는, 그래서 바른 해야 할 걸 하고 바른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선하신 선물이 바로 고린도전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도우심이 이 말씀 앞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